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코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통신으로 정보를 알아보든지 인터넷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의 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일명 암호라고 말하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암호, 코드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의 코드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요. 이 코드의 유효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되는 것이요.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고 또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맺어준 언약의 코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비밀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걸 가르쳐서 비밀의 계시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구체적 말씀을 드린다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암호, 코드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지요. 그걸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 나와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비밀의 코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통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이란 사실을 꼭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 저자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진실로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나 우리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상에 피를 흘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신다라고 반드시 변함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지요.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진 자여 교회를 핍박하는 데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이분이 다메섹 도상으로 길 중에 내려가다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이 땅 위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코드를 거기서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유업과 살리가 등등 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둘 것이다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유대교의 이 열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이 열심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심,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코드란 사실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그 인생이 전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 3장 5절부터 9절에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쭉 설명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어려는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러한 자였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때문에, 이 고상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마치 세상에 쓰레기와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확실한 의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지켰어요? 다윗 왕이 지켰어요? 삼손이 지켰어요? 누가 지켰나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일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서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받은 할례도 아니요, 가문도 아니요, 혈통도 아니요, 지금까지 내려온 종교의 열심도 아니요, 흠이 없는 도덕적 의도 전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 그 의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그런 의도의 고백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 공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도와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일러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 오늘 보고 있는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0절 말씀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아들의 피,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평, 복을 받는 호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목사님 그러면 그 코드를 어떻게 받아요?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요.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받는데 믿음은 뭐로?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들을 때에 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음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난자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정말로 나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내 마음에 넘겨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마서를 전하는 그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지적해주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로마 성도들아,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분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인간의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믿어야 돼?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가죽옷 그 피를 흘린 짐승의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고지식한 신학자들은 피 흘리는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입어서 입혀주었다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 짐승의 피, 가죽의 옷,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하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하니까 복 그러면 세상의 만사 형통 이걸 생각하니까 좋게 여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직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를 동일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구약시대 때에 복음을 주사 그래 복음을 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은 그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그 복음, 그것이 뭐냐? 이꼬로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참 놀랍잖아요. 구약 때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때를 보고 마음속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의가 뭐냐? 그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준 설명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은 것, 그것이 곧 이방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재미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 거기 있는 사람이 일치하게 누구랄까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느냐? 벌써 다윗은 950년 예수님 오기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다 설명해 주면서 자기에 관하여 설명한 말씀이라고. 모세오경도 또한 선지자의 글도 구약의 모든 성경도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의 코드를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깨닫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아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자기 형을 믿지를 못해요. 참 이거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꾸어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아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주란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그 육체의 모든 죄악은 그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이 비밀의 코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당신밖에는 내가 믿을 자가 없다고. 당신이 이 땅에 임할 나라의 왕이시라고.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입성하리라. 오늘 무엇은 잊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정말 우리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무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돌을 보면 그 아말렉 전쟁 봤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우스개로 봐요. 모세가 무슨 십자가, 저기 뭐 지팡이를 하나 올려서 저기 뭐야? 웃기네. 이렇게 멸시해요. 멸시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고 로마인들이 힘의 능력을 구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거기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코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의 코드를 누구에게 알게 해주었느냐? 골로새서 1장 26절 안 봐요. 이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성경이 오묘하잖아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제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구원받는 코드를 알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너가 정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 구정을 보내면서 또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진정한 코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코드를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받는 줄 아십니까? 누구나 척하면 뭐 받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젊을 때에는 내놓으라고 놀다가 죽을 때 되면 예수 믿겠다. 뭐 그 마음대로 예수 믿어지는 거는 줄 알아요. 천만에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코드를 알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감개무량.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참 청낼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눈물의 강수가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왜 기록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지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2절로 한번 가봐요. 2절. 거기 보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나와요. 목적.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소신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바울이 지금 나와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할까요? 안양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설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뭘 더 나타내겠어요? 정치가들, 과학자들, 예술, 문학, 얼마나 학박사가 많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생겨 나오느냐? 다시 2장 2절 한번 봐요. 잘 모르면 거꾸로 해석하라 그랬죠. 여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되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 나의 주신 의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뭐가 지배하는가 하면 그 맨 앞에 어구를 봐요. 2절, 이는 그들 마음에 뭘 받는다? 위안, 샬롬, 에일에서 평강을 받게 하려 합니다. 평강.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언제 누리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가지신 그 평안이 내 마음속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 내 마음이 얼마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 그러는데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담 어구를 뛰어넘어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본래 줄은 영어에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확실한 이해란 말을 그 영어의 해석으로 보면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져 더 풍성해지고 그래요. 깨달아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는 무엇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은고가 되는 거예요. 은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풍성한 생활로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빽이 있어야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유 있는 건 사도 바울 봐요. 감옥에 가도 뭐 찬송을 부르고 죽는다 해도 겁을 안 내. 그날에 그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나는 확신한다고. 죽기 3개월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염려케 근심케 함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함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조급한 게 뭐예요? 조급.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조급합니까? 여유가 계신다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배짱이, 빽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천만에. 믿음은 환경을 조건을 이겨요. 어떤 것도 믿음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성, 이것 우리는 부르고 찬송해요. 여기에 능력이 나는 거예요. 초당이나 궁궐이나 이것만 불러내놓으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키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다음 거기 나온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세 번째, 앞에 두 번째로 보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주고, 유년이라고 하는 연합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 얼마나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찰까요? 골로새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마지막 줄 봅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라고요? 소망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 비밀의 코드를 알게 되면 내 마음에는 영광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입혀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자, 보십시다. 앞에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봐요. 5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이렇게 가득 차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라고?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1장 23절 안 봐요? 23절? 또 무슨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무슨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 소망은 곧 복음이에요. 소망을 안다,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코드를 알면 나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예수를 아는데 스스로 내 목숨 끊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복음의 소망을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절망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복음의 소망이요. 복음을 가졌다면 소망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1장 27절 봐요. 27절. 그 소망이 어떠한 정도인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풍성한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 찌끔찌끔이 아니라 넘치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안 되는 것 붙잡지 맙시다.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지 모르겠는데 또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모리에 세운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을 여러분 근본 자체가 이 머릿속에 영적 비밀의 코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영적 비밀의 코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코드를 모르면 어디다가 어차피 무너질 것인데 그게 좋다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래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짓고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다 무너질 걸 그걸 뭘 붙잡고 자꾸만 거기다가 애착을 두고서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우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정말 잘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와 여러분의 삶을 지어나가십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에 가시가 있어서 3번씩 구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 가시 있는 거 촉한 줄 알아. 네 은혜가 촉한 거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뭔가 목적이 있는 적절한 어린아이인 줄을 내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리어 뭐한다? 감사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의 코드를 아는 자의 삶의 고난 속에서 삶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충격적인 사건이 제가 눈에 번쩍떠서 겁이 나요. 22절 한번 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다음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에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나 너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냐? 이 사람들이 능력 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해요.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합니다. 바울로 말하면 나는 율법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가짜 코드 가지고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가짜 코드. 가짜 코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가 하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충격받은 게 22절 봐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 적은 무리가 많은 무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코드가 뭔지를 발견하시고 이제는 이 지신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나와 여러분 간직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뿐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 피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한 것, 그는 도덕 종교지요. 그렇게 믿다가 유대교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천국에 가서 아무리 열쇠를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아니하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유일한 코드는 맞아.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셨다고. 이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것만 의지하면 강도라도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속에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마음속에 하늘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고 무슨 자랑하자?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자. 이것이 우리 청안양교회의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모든 내 정성과 모든 나의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